2020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간간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 병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내용을 봤듯이 예수님의 조상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6절 다윗부터 11절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어떤 예수님의 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12절에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16절에 있는 그리스도까지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간략하게 내용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언급될 때 이 계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이 한 집안의 어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 관계나 집안의 어떤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계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계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씁니다.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어떤 집안의 혈통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내력은 이래, 이렇게 할 때 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족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는 내력, 또 계보, 족보, 이런 단어로도 표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을 하냐면, 이 사도 마태가 그냥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창세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기록이 됐죠? 50장으로 기록이 됐어요. 50장으로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서론을 1장부터 2장 3절까지,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부터 10개의 문단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50장을 10개의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단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을 서론 빼놓고 나서 10개의 문단으로 나누면 그 10개의 문단이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로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력으로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톨레도트, 하늘과 땅을 창조한 땅의 그 내력이다, 이제 이렇게 언급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최초의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알듯이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이 그 2장 4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4장 26절까지 그 내용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이제 이렇게 언급했을 때는 천지 창조 이후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하는 사실을 지금 내력이니라 이렇게 언급해 놓고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 문단이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5장 1절에 나왔는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력, 그 다음에는 계보라고 하는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언급했겠는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이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경건한 자의 그 후손으로서 셋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경건한 자들의 그 혈통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절 이후에 전개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9절에도 이 톨레도트가 사용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력이다, 그 다음에 계보다, 그 다음에 족보다, 이러한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했을 때는 노아 시대 때에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이 땅에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가 이 10개의 그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가 하면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일어났을 때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다가 획기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의 어떤 그 내용이나 그 의미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창세기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이 계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마태가 의도적으로 썼을 때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겠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조상에 관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해서 예수님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야곱도 있고 또 유다도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조상들이 언급이 됐는데, 특별히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익히 여러분들은 자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그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3절에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버지 데라, 또 아브라함의 그 형제였던 나홀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라고 했을 때는 데라와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또 나홀 역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땅만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 않고 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주고 자녀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의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성격을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성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지만 이러한 어떤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장차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세상의 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친히 경영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누가 상속을 받냐면 그의 아들 이삭이 상속을 받죠. 이삭에게는 그 배다른 동생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배다른 형이 있는데 이 형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런데 형인 에서에게 이 약속이 상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상속되어집니다. 야곱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즉 그 약탈자, 사기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그 인생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야곱의 12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12아들이 다 상속을 받아요.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46장 그 27절에도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 땅으로 갔을 때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이 70명이 200만이 넘는 엄청난 그 한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이처럼 그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서 한 민족이 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과 후손에 관한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후손이 그처럼 번성해서 한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현대 국가의 어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번성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이 다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땅을 분배해 주고 이 땅을 정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사시대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그런 역사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정복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17세?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여부스 족속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루살렘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로부터 약 400년 동안 이 여부스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여부스 족속을 단 하룻밤 만에 쳐부시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이렇게 명칭한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이 다윗성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자정하셔서 이스라엘 왕이시니까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 말은 다윗을 통해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마태가 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언급했겠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마태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절정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실패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한 어떤 그 실패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남유다가 그처럼 멸망당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의 때가 70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9장 구약 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책을 통해,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던 그 책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그 기간이 70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 문제를 놓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그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70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 회복은 숫자적인 그 70이 아니고 그 진정한 회복은 그 70일에라고 언급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요,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70년의 그 의미를 네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너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입니다. 70일에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때가 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70년의 진정한 그 의미가 70일인데 70일이라고 하는 말은 7이 70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을 지금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그 7이 70개란 얘기죠. 그럼 7, 7에 49, 490년. 그래서 학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그 기간을 490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되고 이 70일에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기간을 그 상징적인 의미로 70일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일에라고 하는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이 그 인기를 끌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때쯤 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 회복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마태가 결국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그 조상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다가 16절에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함축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이스라엘의 삶의 그 형편이 어떤 상태라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간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를 친히 홀로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어떤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그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그 모든 그 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마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그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여진 그 상태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봤던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복, 그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의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땅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날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